옆 사람과 엎드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게 되어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0장에는 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핵심적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시오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것을 또한 역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아놓고 어떻게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이 어디서 주어졌는지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강조하게 되고 세상을 강조하게 되고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바울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는 거죠. 모든 불신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봤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연구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기록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지혜는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지식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용사가 있느냐? 역시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더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은 말 그대로 삶이 아니죠.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다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였느냐?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쁜 어떤 모습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예수님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면 된다고 했죠.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세상 속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굉장히 이 영상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TV를 돌리면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내보내서 방송국에서 계속 방송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냐면 복 받으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기복적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걸 많이 가지게 되면 복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많이 가진 것이 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망해야 되는데 다 가졌는데 망했어요. 그게 복입니까? 예수님 모르면 많이 가지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 모르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 모르면서 많은 지식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 모르고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친구가 많으면 그 친구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이 굉장히 형통해 보인다. 형통이 저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저주라는 거 잘 모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야 왜 이렇게 망하게 됐지? 인생이 왜 이렇지? 답도 없이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입니다. 5장 21절, 5장 21절, 5장 20절, 21절. 죄가 더한 곳이 뭐가 넘쳤대요? 은혜가 넘쳤다. 죄가 더한 곳이 은혜가 넘쳤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쳤는데 예수님 때문이었더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꼭 곡해를 합니다. 삐딱하게 듣습니다. 바르게 받지 않고 꼭 삐딱하게 듣는. 바울이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 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답니까?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언제 죽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 아시죠? 길거리에 온갖 녹슨 고철들 수집되어지면 저 제철소로 들어갑니다.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요. 다 녹아요. 불순물이 다 타버려요. 순수한 철만 남게 되어져. 그리고 새롭게 나와요. 새로운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 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야만 구원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은 죄의 무서움을, 죄의 더러우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제 후배 목사님이 벌써 10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는데 이 후배 목사님이 그때 목사가 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죠. 좌우지가 무섭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목회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네 죄가 이렇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탁 보여졌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 너무 더러웠어. 그걸 보는 순간 막 충격이 너무 크고 너무 더럽고 이래서 주여 이제 제발 그거 보여주지 마시고 제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더러운 것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 부분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죄가 더럽다. 죄는 무섭다. 왜 무서우냐?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니까요. 그 영원한 저주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고통이 멈추지를 않죠. 주위에 아무도 안 보이죠. 혼자만 고난당하죠. 그게 지옥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어요. 주위에 아무도 안 보여요. 혼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천국이 보여요. 편안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갈 수는 없어요. 물 한 방울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어떤 것도 없어요. 계속 고민하고 고통당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옥의 내용을 몰라요.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3절, 4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시면서 갈 길을 계속 인도하셨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에 갈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졌던 그 홍해 깊이 제일 깊은 데가 2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 현장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에 물 절벽이 200m예요.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지나온 것을 세례에다가 비교를 한 겁니다.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물이 합쳐지면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세례 받았다.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나왔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을 좀 더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냐? 주님을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주님 모르면 주여 소리 못합니다. 주님 모르면요 예배도 못합니다. 주님을 모르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안 돼요. 주님을 모르면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더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 자주 부르고 자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면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용기가 나요.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육신적으로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를 않아요. 왜냐? 내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모두 은혜 입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를 한번 봐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조금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말씀을 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를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장사되어졌다.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장사했죠. 그래, 장사되었나니 이제 끝났어요. 그죠? 장사되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쌓여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싫어요. 안 받아요. 이렇게 거부를 해요. 선지자가 다가오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가시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다가오겠습니까? 어둠과 저주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생활을 해라. 어떤 생활이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생활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를 점점 더 받으려고 예를 서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영상을 언제든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보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조금 이제 워낙 영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배불리 안 먹어도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 쫙 깔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 다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 들어가야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들어야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더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는 끝나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꼭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 그 첫 번째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과거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요. 성도들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은혜의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보면 생각은 나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어디에 가느냐? 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세속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못 박혔는데도 안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 고생 많이 하죠. 얼마나 고생해요? 예,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찌 돼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려고 십자가에서 발버둥 치면 안 된다니까요. 죽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삶을 살아야 되죠. 새 삶을 산다는 것이 먼저 은혜 받는 데 힘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다시 종노릇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요. 종노릇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었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는 뭐라 하십니까? 너 참 잘했다. 그게 의롭다는 말입니다. 뭘 잘했다 하십니까? 주님을 믿은 것을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어질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 정표가 있는지 없는지. 어마어마하게 큰 목장의 주인은 자기의 모든 가축대에게 표시를 해둡니다. 요즘에는요, 그 짐승이 어디에 가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바코드를 다 붙여놨어요. 왜 마트에 가면 여러분 삑 하는 거 그거 있죠? 이 기계를 적였으면 그 기계에 갖다 대면 삑 하고 이게 뭐다라는 것이 싹 다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들, 천국 문 앞에서 이 정표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우리 보고 너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언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새 생활을 하는 나는 과거는 죽었다.
내 옛사람, 죄에 붙들려 있던 내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논리라도 그렇잖아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 거, 함께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분명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런데 억지로 그걸 아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났다 주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몇 명의 제자 누구에게 쭉 얘기를 하다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때도 있었다. 500명이 동시에 본 때도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은 보이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증거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어떻게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말들을 보면 압니다. 불신자들이 서지 못하는 말을 우리가 써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불신자가 서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불신자가 서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동시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불신자가 서지 못하는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신자는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힘을 얻고 아멘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다시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왜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여기 단번에는 한 번이라는 그냥 1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주님이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은혜 속에 있게 되어졌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습관들을 가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은혜 더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번씩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린 애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 주죠. 용돈 주죠. 그리고 이제 그거 받으면 엄마가 딱 있다가 어쩝니까? 예, 맡겨놔라 하죠. 예, 맡겨놓는 순간 누구 겁니까? 엄마 거 되죠. 그리고 이제 눈치가 좀 있는 아이들은 안 맡기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모르는 아이들은 무조건 맡깁니다. 예. 그럼 나중에 보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육신의 부모가 그런 거고, 그럼 이제 믿을 존재가 못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왜요? 가장 안전하니까요. 왜 안전한 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그분에게 딱 맡겨놨습니다. 안전합니다. 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안 맡기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지를 못해요. 왜 안전하지를 못하냐? 능력이 없어요. 맞지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늙어가요.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잘해도 자꾸 늙어가요. 그리고 병들어가요. 우리 육신의 모습은 영원하지는 못해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느냐? 육신적으로는 가치가 없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는 것이 되어져서 상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모습은 어디로 달려가게 되느냐? 죄의 길로 자꾸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꾸 몸 때문에, 이 몸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할 때의 믿음하고 몸이 아플 때 믿음하고, 아플 때 믿음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갑니다. 조금 건강하면
그 자기 건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힘 있는 믿음 생활인 채 합니다. 나중에 다 들통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다.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이전 성경에 보면 병기라 그래서 병기. 무기, 병기. 하나님 앞에 병기로 드려라. 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값을 지불하셨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공의의 법에 복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고요?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제일 기본적인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약한 저 심령을 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분이 저를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진 것. 그게 제일 감사해요. 한 번도 교회 와보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 꽤 있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은 옛날에 오해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야 구원받는 줄 아는데 예배당에 안 와도 못 나와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니까. 감히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악한 마귀가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고 내 것이다. 그렇게 하실 그때에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마귀가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순간 가위 눌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럼 누르거들랑 마음껏 눌러라 하세요. 니까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조금 눌려서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는 에이 재미없네 가버린다. 그럼 재미없어요. 건드릴 때에 내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은요 그 마귀란 놈이 더 재미내가지고 자꾸 건드리겠지만 네 마음껏 해봐라. 그럼 재미없죠.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14절 마지막에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죄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러죠. 이게 반복이에요. 이 말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은 정죄당하지 않는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평안의 복 속에 있다. 생명의 복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 은혜 받기에 힘쓰면 됩니다. 은혜 받는 거. 그럼 은혜 받는다는 것은 자 다시 생각나게 도와드릴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시는 복이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성령께서는 나의 인도자이시구나. 이 부분이 자꾸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 뒷전이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되죠. 그게 은혜죠. 그러면 죄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벌써 새롭게 되어진 것이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모양으로요? 의의 무기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느냐.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소망은 넘쳐나게 되어지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새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날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크게 복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